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들 8번째. 성령의 사람들 8번째입니다. 말씀 부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진정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진정한 성령의, 악수하면서 당신은, 자기보다 계급 높으신 분 있으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마시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 사건은 무엇입니까? 한번 외워볼까요? 1번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그렇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예, 다시 한번 다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구원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깨달음, 복음의 진리야말로 진정한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고, 성령의 능력은 이제 초기 안디옥 교회에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예, 바로 성령의 능력은 이제 이 초기 예루살렘보다 지금 안디옥이 더 그 기독교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미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사도들이 흩어져 있고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으며, 지금 이 사도행전의 배경 다음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이곳에는 유명한 선교사 바나바가 있고 또 사울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전 회심한 바로 또 성령의 능력은, 그런데 이제 안디옥 교회만 머물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이쪽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헤롯,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하니.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 사람들을 임명해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안디옥 지역에 있는 초기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이렇게 배를 태워서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셀루키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 섬에 있는 살라미라는 곳을 지나서 이제 바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바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페이토스라 해요. 이 바보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틀렸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나바와 사울은 마가 요한을 내리고 배를 타고 이 살라미스라는 지역으로 떠납니다. 살라미스라는 지역. 이 살라미스라는 지역으로 떠나는데 이곳에는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 세르기우스 폴루스. 우리말로 하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이 바나바와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있는 엘루마라고 이름하는 마술사가, 총독님, 이놈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뻥쟁이들이고 아주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라고 말하자, 바울이라고 이름하는 사울이 엘루마에게 저주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엘루마에게 저주를 하자 그는 맹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 듣는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주받아요. 저주받아.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의 사람들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길 바라고요. 우리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바보라는 섬을 또 지나서 이제 이 버가로 들어가서 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들어갑니다. 목사님 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더라도 나중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지역이 이 지역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다같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쪽은 수리아의 안디옥이고 페이퍼스를 지나 버가를 지나서 간 곳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내용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마침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갑니다. 이 회당은 어떤 것입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 또 흩어진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이 되고자 한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바로 그 먼 이방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바로 그 회당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식일에 회당에 찾아갔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는 후에 회당장은 이 말씀 중에서 혹시 깨달은 사람이 있느냐? 깨달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지는 말씀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 율법과 선지자의 뜻을 한번 경험한 거 있으면 말해놓아라.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회당 예배는. 그러면 누가 손을 들고 자신이 경험한 일을 얘기하는 이런 예배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가, 특히 바울이 이때 손을 들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저요 하면서 손을 들고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다윗의 후손을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파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잘 읽었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소개한 그 진정한 다윗의 후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은 누구였다가요? 예수님. 바울이 소개한 다윗의 씨에서 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외칩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외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너희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게 세례 요한의 외침을 기억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생각해 보아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야말로 시편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다 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데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사건들, 바로 세례 요한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아직도 모르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근원적 죄의 문제를 치유하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에요. 우리는 자녀가 너무 아프면 자녀가 잘 되면 좋겠으니까 우리의 문제는 자녀의 두거나 아니면 내 삶의 돈의 문제로 보거나 우리의 어떤 삶의 문제로 보는데,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인데 자꾸 우리는 있는 것을 문제로 삼아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요, 내 남편이 못났어요, 내 아내가 평균보다 살이 좀 더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으로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바울과 같이 힘차게 한번 외쳐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잘 읽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면 좋겠다.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들에게 죄사함이 임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회당에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에이 아니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라고 한다든지, 다음 주에도 듣고 싶다,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때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말하면 말이야, 우리 유대교와 이 기독교가 차이가 나게 되면서 전부 다 유대교적 복음을 듣지 않게 되는데 하는 걱정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뜨거워졌기 때문에 회당에 그 지역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열애 없이 회당으로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거 바울이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전도단으로서 예수를 전하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로 갈까봐 겁이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높은 귀족과 또 왕족들에게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내용은 우리 유대교를 해치고 하나님을 그릇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종교입니다. 당신 남편에게 말해서 당신 남편 높은 사람이고 이 지역에 원로원과도 끈이 닿아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십시오. 법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이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쫓아내버리고 추방해 버리십시오. 출입관리소에서 쫓아내버릴 수 있도록 힘을 쓰십시오. 이런 식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힘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시기가 난 유대인들은 유력자를 동원해서 복음의 진리를 외치는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유대인들은 거짓말하지마 하면서 돌을 던진다든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의 운명도 정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사실 이 부분은 텍스트가 굉장히 이 이해는 좀 잔인한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사야 49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휘둘려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방을 놓고 방해하고 바울을 때리고 바울을 강대상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유대인들에게만 향한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향하였구나. 베드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내용을 바울 역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향하는 것으로 깨달아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처음에 간 이유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러나 하지만 이제 바울은 회당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갈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함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치적 로비를 통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추방시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던지고 추방시키고 성전에서,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이곳 비시디 안디옥까지 와서 혼신의 힘을 다했지만 박해받고 추방되었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듣게 할 수 없어요. 과감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성령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복음 안 들으면 복음을 들어라 순종해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들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가는 것이죠. 이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실패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다시 한번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지만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쫓겨났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의 입장에서 실패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공과 실패에는 관심이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아니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실패했냐가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경의 사람 바울과 바나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져서 교회가 잘 세워질 줄 알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잘 세워질 줄 알았는데 그 지역에서 방해를 받았어요. 쫓겨났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지, 교회를 세우는데 성공해라 성공하지 않느냐는 아주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역시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잘했냐 못했냐, 숫자가 없느냐 않느냐 이런 걸로 여러분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보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너무 이런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인생이 아주 고달픈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될 건데,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은 본인이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자꾸 그것을 신앙보다 못한 가치로 된 것이 바로 이 지금 비극적인 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네 가지로 외워갑시다. 1번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결론 정리입니다. 크게 읽어요. 다시 시작. 교회는 성령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는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에 인척하는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그냥 성령의 사람이고 싶어하는 내 마음이 있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는 사실.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설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파합니다.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은 더 명확하게 저의 내적 논리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해했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읽겠어요.